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작은 여인들의 큰 일 이룬 그런 시리즈로 하고 있고, 오늘 야엘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20세기 근대 사진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현대 사진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진을 기록에서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위대한 사진가입니다. 코엑스에서 이런 미술제, 아트페어 같은 거를 할 때 꼭 참석해 보면서 눈이 빠지게 쳐다보는 게 뭐냐 하면 사진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는 전에는 사진이 꽤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많은 미술 작품들 중에 사진이 몇 점 안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난해한 사진도 많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진이 이렇게 예술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진이 기록하는 어떤 매체다가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차원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으로 통한다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사진 미학의 교과서로 여겨집니다. 35mm 요만한 카메라인데 그거를 평생 자기의 눈으로 갖고 다니고 상을 받을 때도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내 눈처럼 사용하면서 20세기 세계 곳곳을 누비며 촬영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그의 미학과 철학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 그럼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에요. 사진에 다큐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은 잘 찍는다, 멋진 구도로 미학적으로 찍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대요. 그 환경, 그때의 아우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만물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대요. 그 자연의 햇살, 환경, 그 사람의 표정, 내면, 주변 사람들과의 모습, 그 모든 것에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사진은 그걸 찍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결정적인 순간의 사진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인생은 평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을 내가 잡느냐 놓치느냐, 거기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잡아야 돼요.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알아봤는데 동행하는, 잡는 순간이 또 없어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만큼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말리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망치를 내리쳐야 됩니다. 그 달구어짐이 굳어져 있으면은 3배, 4배의 힘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경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 톤 카이론. 엑사고라조, 건져 올려라. 갑지불을 해서 살아. 톤 카이론, 결정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그랬죠.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on the critical time,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뜻이죠. 그 기회를 어떤 수를 쓰든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건져 올려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엑사고라죠. 건져 올려라. 톤 카이론,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를 주시는데도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거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런 교회 많아, 그런 교회 많아. 그리고 벌써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갑니다. 30년 흘러가도 또 그때도 말합니다. 앞으로 시간 많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볼 줄 압니다. 결을 볼 줄 알아요. 그때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죠?
뱀한테 물리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사과의 말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에요. 얼룩 제거의 핵심도 타이밍이고요. 최적의 라면도 타이밍입니다. 언제 면을 집어넣느냐, 언제 뭘 하느냐. 그게 그럴 때 한강라면이 됩니다. 설명도 타이밍을 놓치면 변명이 되는 겁니다.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 기회일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평범한 여인, 이방 여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그 타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때를 결정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방 아주 훌륭한 큰 일에 쓰임받은 여인이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이방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핫솔의 왕 야빈의 압제 아래 20년 동안 고통받던 시기입니다. 이때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갖고 있었습니다. 탱크 900대, 이스라엘은 제로. 이렇게 도저히 이 실력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개인의 윤리. 근데 그게 국가에게도 그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왼쪽 뺨을 맞으면 뭐라고요? 오른쪽 뺨을 들이대라. 그 개인 간의 윤리에서는 돼요. 근데 국가가 내 지역이 어느 경상도가 충청도가 경기도가 폭격을 당했어요. 우리 강원도까지 왔자. 이렇게 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개인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 간의 그 갭, 그걸 갖고 말한 참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마틴 부버,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냐면 군주론을 쓴 군주론에서도 뭐냐면은 개인의 윤리와 왕의 윤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국가의 왕은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항상 인간의 죄는 어쩔 수가 없구나. 700대를 갖고 있어요. 700대. 이 700대를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힘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700대를 가진 가나안의 핫솔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심히 학대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공동체를 징계할 때 어떨 때는 살짝 건들고 어떨 때는 심히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죄가 클수록 심히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떠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핫솔 왕 야빈은 전면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접근해 왔습니다.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에요. 지금 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어떤 약간의 텀을 두고 합의를 한다고 잠깐의 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도 전면전은 아니죠. 국지전이에요. 국지전. 사실 이것도 국지전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면전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거의 전면전 비슷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국지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빈은 전면적인 공격, 그것도 탱크 900대를 몰고 오게 됐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것을 지킨 사람이 두 사람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는 사사 드보라, 하나는 이방 여인 야엘이 도장을 찍습니다. 드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이름이 드러내지 않고 또한 아주 뚜렷하게 훌륭한 업적과 전통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깨웁니다. 드보라가 이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락 장군이에요.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만 명을 모아서 이 야빈의 군대와 싸우게 합니다. 이 바락 장군은 드보라 그대가 같이 가면 나도 가겠어라는 조건부 순종을 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나갑니다. 이때 바락은 승리의 주역이 되지만 승리의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그 믿음 부족이지 어찌 보면은 반쪽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승리의 영광의 모든 것은 나중에 야엘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바락이
다볼산 위에 진을 치고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기손강으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이 빠지게 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가 몰아쳐서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이제 장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혼자 이제 살아남아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완패했습니다. 탈출로를 찾기 위해 도망치고 공포 속에서 그는 은신처로 여겨지는 장소 하나를 찾아냈는데 자기 나라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왕은 겐 족속과 화평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군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스라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어 갖고요. 우리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겐 족속은 하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족속이 이 막강한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고 있는 겐 족속이 감히 나를 배반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는 그 야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엘이 다정하게 시스라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8절에서 20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 장면이 이 스토리가 눈에 떠오르죠. 야엘은 지친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내가 낭자 목이 마르워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고란초 한 입을 떨어뜨려 가지고 물을 준 게 아니라 젖부대, 그러니까 뭐냐면 우유 부대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요구르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발효가 된 요구르트를 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시스라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가 좀 잠을 잘 테니까 망 좀 봐주십시오. 누가 나타나면은 그 시스라 여기 없다고 좀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며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 팜프 파탈이라 그러죠. 이렇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여인은 영화나 소설에 보면요 전부 예쁜 여인이에요. 늘씬하고 예쁜 여인. 근데 그 사람이 팜프 파탈이죠. 그냥 아주 딜라일라라는 톰 존스의 노래 아세요? 그 딜라일라가 뭐냐면 드릴라예요. 드릴라를 영어 발음으로 딜라일라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이 딜라일라, 와이 딜라일라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 있잖아요. 굉장히 거친 말. 나라에서도 일부러 대변인을 거친 말은 굉장히 힘든 말은 여인이 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발표하게 해요. 남자가 발표하면 막 떠다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찌 보면 고운 여자가 고운 목소리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게 해요. 그게 굉장한 심리전이죠. 그 야엘을 완전히 믿었어요.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여인. 그가 나에게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때 야엘은 시스라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게 합니다. 좀 섬찟하죠? 예,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의 도구가 성령의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물리칠 때 사용한 것은 대단한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4장 21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베두인, 이런 떠돌이 유목민이었던 지금도 베두인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 족속이에요. 야엘이 장막 치는 말뚝은 능숙한 솜씨로 그 여인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장막 말뚝과 방망이는 지금 다림이나 청소도구와 같이
베두인들에게는 일상의 도구, 너무 익숙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늘 내가 쓰고 있던 도구가 바로 장막, 말뚝하고 방망이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시스라를 없애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지 않은 것, 내 줄로 잰 구역 밖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말이에요. 저도 어느 면에서 굉장히 이제 독서를 하다 보니까요. 참 쓰고 싶은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독서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미나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독서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특히 리더들한테 그 세미나를 10개 세미나 중에 지금 8개를 독서 세미나를 하고 다닙니다. 독서하는 법,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는 법, 이런 거를 해줘요. 그럼 무슨 책부터 시작하고 뭘 할까? 그래서 제 후배나 선배님 중에 독서 전문가, 지도자가 있어요. 무슨 자격증이 있대요. 또 그것도 독서 지도인가, 또 독서 지도자도 있고 독서 치료자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내 의견을 말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배워요. 그때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위인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위인전. 그 위인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위인전을 읽고 그럼 나도 위인처럼 되겠다라는 어떤 꿈을 꾸고 말해요. 야망을 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인전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릴 때는 그 모험 소설이 있잖아요. 모험, 환상과 모험에 대한 걸 많이 읽혀요. 저는 모험과 환상에 대한 것을 많이 읽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미친 듯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아무튼 동네 만화방에는 뭐 전부 내가 외우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추리소설. 추리소설하고 모험소설 있잖아요. 이런 건 막 이해되든 안 되고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여서 모르스 르블랑, 코난 도일, 뭐 셜록 홈즈, 궤도 루팡, 뭐 쥐덫, 뭐 이런 것, 아무튼 소설이란 소설은 다 봤어요. 그 추리소설. 그런 건 좋은데 난 하나 좀 안 좋은 류의 소설. 개인적이기도 하고 독서 치료사나 독서 전문가도 말하는 거. 최악의 도서,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게 최악의 도서예요. 그거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신데렐라 병, 백설공주 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나는 원래 신데렐라고 나는 백설공주인데 지금 내가 만난 놈은 돌쇠야 지금. 앞만 봐도 얘가 그 백마탄 왕자 같지가 않아요. 나는 신데렐라고 백설공주인데. 근데 남편 보면 그냥 거의 돌쇠 그냥 굴러먹다 온 놈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안 들고 그 신데렐라 병과 백설공주 병에 빠지면 그건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 것은 나는 안 좋다고 봐요. 그럼 내가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아니면 영원히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인전도 뭐냐면은 꼭 그렇게 성공해야지만이 위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위인처럼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 내 삶이.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삶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줄 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깃발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하다 보면 내가 깃발 들고 있어. 요번에는 안 해야지 그런데도 깃발 들고 있어요. 결국 깃발 든 게 자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깃발 들려고 해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안개꽃이 되게 만들어요. 장미꽃을 만들어줘요.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할 때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영역 밖의 거, 그걸 탐내고 모방 욕망하고 좋아하고 시기하고 나는 왜 못할까? 거기서 괴로우면서 인생이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하는 게 있죠.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왜 국물이 없다고요? 짜장면이니까요. 국물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짬뽕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성공은 내게 주신 익숙한 것, 내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지 줄 밖의 것, 내게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은 발견입니다. 비전은 발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선한 일, 그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그때부터 핵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넌 가서 그 철병거 부시는 다른 어떤 신무기 갖고 와서 씻으라 죽이라 소리를 안 씁니다. 그 말도 못하는 최첨단 무기로 죽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요번에 미국이 이란 칠 때 말도 못하는 첨단 무기 3개가 또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미국 그 추락한 조종사 찾아낼 때도 그 무슨 일이야? 심장 박동 소리를 분류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요 그게? 정말 대단하죠. 정말 야, 이 강대국 천조국이라고 알죠? 천조국이 뭔지 아세요? 국방비로 1,000조를 쓴다는 거예요. 1,000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막강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쓰고 있는 뭐예요? 말뚝과 방망이. 아주 익숙한 것. 그걸 사용하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특기를 준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만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익숙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그때 철기 문명이죠. 그때 골리앗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울 왕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갖고 있던 갑옷과 투구, 창 이런 걸 줍니다. 불쌍해갖고 어차피 죽을 거.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이런 배려 다 했다는 거 보여주자.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입어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내게 맞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구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철 갑옷과 철 창과 철 투구와 철 칼과 창이 객관적으로 제일 좋은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최고예요. 다윗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 나한테 맞고 익숙한 게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건 되게 좋은 거고 되게 멋진 거고 되게 수려한 거야.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닌 거.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걸 내가 갖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윗은 걸어가다가 죽습니다. 골리앗한테. 쓰지도 못해 무거워갖고. 그게 다 좋다고 해서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것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카메라를 쓰거나 만년필을 쓰거나 뭘 해도요. 제일 묻는 게 뭐냐면은 내 카메라 할 때 어떤 사람이 카메라 산다고 와서 카메라 좋은 게 뭐예요? 그래요. 이럴 때가 진짜 괴로운 거예요. 탁구 치러 왔을 때도 뭐냐면 탁구라켓 뭐가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되게 어려운 게 그 사람의 전형이 있어요. 전형. 드라이브 전형이냐, 스매싱 전형이냐, 스피드가 있느냐, 다리, 허리 살아있느냐, 아니면 손목이 빠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러버와 라켓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가방 좋다 그래도 나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나한테. 만약에 나한테 지금 뭐 왕추친이나 전에 마롱이 썼던 라켓을 줬어요. 최고의 라켓이죠. 무거워서 들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무거워요. 그리고 그 러버가 중국제 러버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싸구려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나한테 맞는 게. 아주 익숙한 게. 그걸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엘이 갖고 있었던 게 베두인이 늘 쓰고 있었던 일상의 생활의 도구. 하나님 그걸 쓰셨고요. 다윗에게도 물맷돌을 쓰신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를 가를 때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늘 짚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익숙하고 평범하지만 나에게 소중했던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예요? 나의 주특기. 내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그 주특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요. 익숙한 것이고요. 기쁜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허지웅 목사가 와서 이제 설교를 우리 교회 출신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 분들의 설교들을 막 듣고 있었잖아요. 허지웅 목사가 왔어요. 그리고 허 목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다 목회 잘하냐,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의 말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뭐가 힘들고 뭐가 좋고 뭐가 문제고 뭐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듣다가 어떻게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넌 지금 취미가 뭐고 운동은 그대는 뭘 하고 뭐 할 때 제일 좋냐 그러니까 자기는 탁구 칠 때 제일 좋대.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도 쳤거든요. 여기 있을 때 꽤 잘 쳤어요. 그랬더니 한 몇 부대냐 그랬더니 오픈 오브쯤 됩니다 그래. 야 오픈 오브쯤 돼? 되게 잘 치는 거예요. 그 오픈 오브 여러분 그 1부 뭐 0부 그거는요. 그러니까 직장을 갖고 있고요. 평범한 사람이 탁구 치는 최고봉은 3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부를 넘어서서 2부, 1부가 되려고 하면 직장을 때려쳐야 돼요. 탁구장에서 살아야지 그 실력이 나오고 그것도 전제 조건이 뭐냐면 허리, 관절, 무릎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 조금이라도 부서져 있으면 2부, 1부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최고봉은 3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픈 오브라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잘 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탁구장 차려도 되는 수준이에요. 탁구장 차려도 되는. 목사님 몇 부예요? 묻지 마세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픈 오브 친다 그래서 그러고 자기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탁구를 잘 쳐갖고 대전에 탁구의 명가에 갔대. 명가 학교에. 그래서 선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허 목사 그렇게 좋고 좋아. 나 이거 할 때 연구도 많이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그런 말이야. 지금 목회 어렵고 그런데 탁구 목회를 좀 해봐. 탁구 목회를 해. 탁구. 그래서 지금 그곳을 아예 탁구장으로 만들어. 그래갖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탁구를 사람들하고 레슨도 해라. 그 주일날에는 예배당으로 써라. 뭐냐면 다 물어봤어요. 새벽기도 어떻게 합니까? 수요 예배 합니까? 금요 철야 합니까? 일반적인 모든 형태를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쉬고 있는 거야. 예배당이. 그럴 바에는 탁구장을 차려라. 거기에. 그래갖고 탁구로 그걸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평상시에 거기 오는 사람 나중에 다 교인된다. 그래서 이제 돈도 벌고 뭐 임대 탁구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걸로 충당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좋대. 그래서 너 아들도 하고 있고 그대도 좋아하지 않는가? 오픈 오브쯤 되면 레슨 가능한 수준이 되니까 되게 좋대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특기를 준 거예요. 기뻐하는 거, 잘하는 것들이 하나도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실력이 있거든요. 요즘 목회는 전통적인 목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수 목회가 옛날에는 특수 목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보편화된 목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탁구 목회해라. 거기에 굉장히 자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좋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거 내게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드리라고 그러고 그 기쁜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야엘의 망치와 말뚝.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 일상의 도구가 좋아하는 것이 성령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대접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단숨에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를 뿌리채 완전히 끊어내는 단호함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사사기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서 보세요. 가만히 가서 얼마나 숨 막혔을까요? 그 만약에 시스라는 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군대 장관이면은요 지략가
제갈 공명처럼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천하장사죠. 10명을 상대해도 될 만큼의 힘과 용맹 그리고 지략이 있는 거죠. 군대 장관 이게 헛바지가 아닙니다. 그한테 다가가요. 가만히 간다고 할 때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깨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관자놀이에 바꿔야지. 어디 잘못 박았는데 귀에다 박거나 아니면 코에다 박거나 억만대에 박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살아났으면 이거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봐서 그렇지 그때의 장면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대단한 거죠. 가만히 숨 막히게 가서 정확하게 관자놀이에 그 망치를 치게 됩니다. 이 단호함, 정말 숨 막히는 이런 가운데 야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라합과 야엘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겐족속 베두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라합도 야엘도 자기 민족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역사를 이루죠. 자,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엘, 이 헤벨의 집안은 가나안 왕 야빈과 사이가 좋던 부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이가 좋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엘은 이런 이해관계보다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의 선택을 한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가나안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거리의 여인이라고 지탄을 받고 자존감도 바닥인 상태에서 만약에 그 정탐꾼을 간첩들을 당국에 고발을 해요. 상금도 받고 거리의 여인의 자존감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간첩 잡아 고향 가자. 우리 때도 있었어요. 간첩 잡으면 헬기 타고 곧바로 저녁입니다. 짝대기 하나 2등병이라도 간첩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기 타고 와서 막 박수 받고 야단 부르스를 하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해봐라 간첩. 저 있을 때는 안 나타났어요. 좀 아쉬웠어요. 나타났으면 나도 격투기를 해서라도 잡아가지고 그래서 최고로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모험이기도 한 야훼 하나님. 어떻게 알았냐면 라합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성 달신, 달신을 믿는 이런 잡신의 세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야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를 들어왔습니다. 그 간접 믿음, 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신앙의 결단을 했잖아요.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겐족속은요, 출애굽할 때요, 그냥 꼽사리 껴서 하나님 좋다고 나온 서브 민족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이것은 진짜 참 하나님이라 믿어서 그 모든 이해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정적인 시간을 잡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결단적인 행동은, 야엘의 행동은 구약에서 2번 나옵니다. 하나가 야엘이고요. 또 하나가 민수기 25장에 나온 비느하스의 결단입니다. 똑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 경계하라 했어요. 모압은 여자들이 문제였나 봐요. 그래갖고 항상 행음을 할 때 모압 여인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모압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그 모압 여인, 그렇게 저주받고 그냥 관능적인 여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던 그 모압 여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택하면은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을 어제 홀려댔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연병, 전염병을 돌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울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또 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을 자기 천막에 들어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푹 찔러가지고 두 사람을 꼬치처럼 오뎅하세요, 오뎅.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의 창으로 다 꿰뚫어 버립니다.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 야엘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잔인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은 왜 이런 걸 표현해 주냐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 이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말고 단호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막 이런 장면들을, 죄를 죽이는 장면을 단호하게 표현해 준 게 비느하스의 사건이고 야엘의 사건입니다.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천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 번에 꿰뚫어 죽였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돌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대단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단호함, 세상 것에 대한 단호하게 끊는 마음, 그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에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지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 감성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느낌과 감성에. 어떤 사람은 느낌과 감성은 배제하고 아주 싸늘한 지성에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또 하나 신앙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게 의지적 요소입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단, 오늘도 빌립보서 성경 공부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움켜쥐라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내 속에 죄의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죽음을 향해 가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를 택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택해 잡으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 중에 뭘 잡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뭘 잡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잡으라라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앙에서는 결단의 요소, 의지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여자의 손에 죽잖아요. 그런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군대 장관이 여자의 손에. 그런데 사사기 오늘 본문이 4장 아니에요? 4장 다음이 뭐예요? 5장.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도 여인의 노래 중에 유명한 거거든요. 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을 무찌른 사건에 대해 찬양하는 그 노래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예요. 그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은요,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나와요. 아, 우리 시스라 가서 많이 잡아왔겠지?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이겠지? 그리고 많은 여인들 농락하고 오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 이놈이 그냥 전쟁 일으키면은 수많은 라함이라고 했어요. 어린 처녀들. 그 라함들을 수없이 농락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그러느라고 조금 늦는구나. 그의 시녀들도 그러느라고 늦는구나.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그런 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 농락하던 그 악한 놈이 누구한테 죽어요? 여인한테 죽는 거예요. 여인한테. 그 약하다는 여인, 자기가 농락하던 여인에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까? 돈에 미쳐 있잖아요. 돈의 주인 되잖아요. 돈에 치여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그를 결산합니다. 사람이 명예에 미쳐 있잖아요. 그럼 명예를 갖고 그 사람을 칩니다. 참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지나치잖아요. 그것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인에 미쳐 있는 이 사람을 여인을 통해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아가 제일 강한 사람이 구약에서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이 자아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야곱보다 자아가 더 센 놈을 만나게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와의 대결 속에서
이놈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라반이거든요. 라반. 야,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한 수 위에요. 그거와 대결을 하고 그에게 당하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이랬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죠? 여인을 농락하고 했던 그를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의 손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야엘은 어찌됐든 뭐라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멘 해라. 그것은 조금만 영적인 감성이 있잖아요. 그럼 알아차립니다. 이거구나.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미적미적하면서 계속 미루고 봉사도 아귀까지 안 차고 욕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힘들다가만 그냥 끝나버립니다. 끝까지 가버려야 돼요. 1m만 더 파면 금광이 나와요. 그 1m 전에서 그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임계점을 통과하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죠?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상달.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고 잘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만나지고 어떤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잘 기도해 봐요. 하나님, 이게 유혹입니까? 기회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해놓고 이게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없는 자, 이런 분별의 지혜가 없을 때 구하라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구해서 기회다 싶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야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마지막은 연약해도 나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베두인 여자 야엘은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옆에 붙어갖고 만나 부스러기 같이 먹고 야훼 하나님 좋다고 동참하던 그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마 오늘 지난번과 오늘 처음으로 야엘이라는 여인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아세요? 여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지자나 믿음의 영웅들이 부른 노래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그 여자들의 그 3대 노래가 있어요. 뭐 미리암의 노래, 또 이렇게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그런데 뭐 4대, 5대로 넘어가면은 또 하나 여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무찔렀을 때 부르는 노래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5장에 드보라가 찬양을 하는데 한 여인을 굉장히 찬양해줘요. 굉장히 높여줘요. 그게 야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한 여인이 다른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그렇게 극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야엘을 굉장히 기뻐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사사기 5장 24절. 이게 지금 노래예요. 드보라의 노래예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자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노래를 꿰뚫었도다. 이게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성경에서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이렇게 칭송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을. 그만큼 하나님은 야엘의 이방 여인, 이름 없는 여인, 이 야엘의 행동, 결단 이런 것을 높이 보신 거예요. 이름 있는 장군도 아니라 사실 이름 있는 장군은 바락이었어요. 바락. 그 바락이 사실 이를 벌렸잖아요. 진짜 끌고 나가서 그런 비솔산에 쓰고 또한 이 시스라는 강가에 쓰고 전쟁의 맨 막판까지 갔어요. 맨 막판까지. 그랬는데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죠.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그가 야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야엘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락에게 와서 보십시오. 이놈이 시스라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도장을 야엘이 찍은 거예요. 이렇게 뜻 뭐냐 하면은 야엘의 이야기는 이방의 한 여인이 예언의 주인공이 된 사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 중에 제대로 된 여인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상처 있고 말도 안 되는 아픔 속에 있었던 여인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일부러 올립니다. 야엘도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기억하는 이 세상 속에 평범한 여인, 아니 평범 이하의 여인일 수도 있는 그 여인의 단호한 결단, 하나님을 택한 단호한 결심,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영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극심한 흉년 가운데 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만 남아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자기 달라고 합니다. 이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이게 진짜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대. 그 얘기는 뭐죠?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 그걸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서 그 집을 풍족하게 역사를 일으키죠. 왜 하필 돈 많고 넉넉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지 않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그걸 요청했는가? 사르밧 과부의 그 존재와 자아 자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였죠? 도움받는 존재. 나는 평생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가련한 여인. 그게 항상 그의 존재의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 대선지자 엘리야를 도와준 여인. 엘리야가 배고플 때 제공해준 여인. 그 자아를 바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의 배경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죠. 아주 평범 이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역사, 이렇게 높여주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에게도 평범한 내가 답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 그리고 야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의 초유의 베스트셀러였던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실화, 감동적 실화를 모아놓은 책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뛰어난 거라기보다도 그 감동, 진실의 감동, 진실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쳤잖아요. 참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도 그걸 봤을 거예요. 저도 시리즈로 돼 있는 거 4권인가 5권까지 나온 거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이철환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가로 활동하기 전 10년 동안에 입시학원에서 영어 가르쳤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도 더 못하고
좀 이렇게 평범한 그런 꾸부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7년 남짓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는 그 이철환 작가와 형의 구두를 반달반달하게 닦아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항상 감동이었대요. 그리고 이 이철환 작가가 작가 되기 전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 날리기 전에 우울증을 굉장히 앓습니다. 내 앞길도 불투명하고 내가 뭐 먹고 사나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이철환 작가 그 차에 쌓인 눈을 몇 번이나 쓸어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눈 쓰는 거 아세요? 가본 사람은 아는데 눈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내릴 때 씁니다. 그럼 이쪽 쓸다가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쓸다 보면 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내리잖아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해가 안 가갖고 선임하사한테 한번 선임하사님 이거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쓰면 안 될까 했다가 무지하게 혼났어요. 이제 군인들의 또 논리가 있어요. 이래야지 또 탱크가 지나갈 수도 있고 장갑차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쌓이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쓸다 보면은 여기 내리고 여기 쓸다 보면 여기 내리고 종일 쓰는 거야. 종일. 아버지가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계속 써요. 이철환 작가가 그거 보고 아버지의 이 사랑을 보고 어리석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랑. 그런데 어리석은 그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 보면서 이철환 작가가 우울증에서도 벗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아버지 나보다 못 배우고 그런 분이 저렇게 성실하게 구두 닦아놓고 그렇게 저 눈 내리는데 차 쓰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걸 보고 그렇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면서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드릴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내 존재로 헌신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드릴 거 없지만 하나님 내 존재가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내 사랑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 존재의 예배라는 것이 내가 황소의 뿔을 드림보다 어떨 때는 주님이 더 기뻐합니다.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야엘과 같은 평범 이하의 사람, 사르밧 과부와 같은 평범 이하의 사람의 이 충성된 마음, 그걸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과한 거 받은 것도 아니라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망치, 늘 가지고 있었던 그 말뚝, 그걸 사용해서 그를 받으시고 그의 결단을 소중히 여기고 드보라의 노래까지 최고의 칭송을 받는 여인으로 등장시킵니다. 참 이런 것은 감동적이죠. 오늘 마술사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마술사는 늙은 마술사는 젊을 때 막 마술을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어디다 써주는 데도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좀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배워먹은 게 마술밖에 없어가지고 성가대, 찬송부터 하지 성가대 하는 사람도 너무 잘하고 교사하는 사람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자기는 가르칠 것도 봉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갖고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갖고 예배당 문 걸어 잠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술 도구를 갖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 사람들이 저 예배당 문도 걸어 잠고 저 늙은이가 뭐 하고 있나 그러고 막 보니까 그냥 예배당에 야란 브루스가 났습니다.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그냥 뻥뻥 뭐가 터지고 야단 브루스를 마술 쇼를 하는 거예요. 마술 쇼를 예배당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노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십자가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주님 즐거우셨습니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땀을 닦아주면서 얘야 너무 즐거웠다. 너무 기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 드릴 게 없죠. 그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거 하나는 마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존재, 나의 존재성.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야일이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날 쓰실 그 기회를 결정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내가 늘 갖고 있었던 그 장막의 말뚝과 그 망치를 가지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드보라의 노래에 이 여인을 등장시키며 칭송받게 합니다.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름 없는 작은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실 때가 올 때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좋은 결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받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 야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 주님의 것을 택하는 단호한 결단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헌신의 기회, 그리고 주 앞에 드릴 모든 기회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지 못했던 주님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야엘과 같은 결단, 또한 야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야엘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평범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